아마 제가 부활절 때마다 이 본문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건 어 부활에 대한 이제 그러한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뭐 본질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자체가 없는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냐."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이 가짜라면 왜?"라는 겁니다. 부활이 가짜라면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왜 교회가 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한국 불교의 현대 불교의 한국의 최고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객관성을 가진 사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버리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안 믿는데 이거 거꾸로, 이상하게 다른 데 뭐 작은 절의 주지승도 아니고 한국 불교를 대표하시는 현대 불교의 이분보다 또 뛰어난 분이 없는, 그러한 분이 "부활은 보니까 역사가 사실인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요, 너무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왜 부활이 사실인가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고, 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나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 주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면 부활에 대한 것을 이게 네 대지로 나누어 갖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자이고 야고보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짜 동생 야고보예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성경이 누가 보면 "이거 짜집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대표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가, 대표에게 보여주면 저하고 여기 차다섭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뭐 이렇게 "믿으라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20명 성도들에게, 500명 형제들에게 또 보여준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게요, 심리적으로 집단 환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가 이단이 되고 막 하는 이유가 이게 집단 환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목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이것을 목격하게 했는데,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인민사원 사건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1979년도인가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짐 존스라는 그 이단 그 사이비 교주가 미국에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하다가 미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그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가짜 신 행세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우리 다 자살을 하자." 네. 그래 가지고 뭐 광신도들을 해 가지고서 다 이제 독약을 해 가지고 다 마시게 하는,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요, 아무리 집단으로 체면을 걸어도 꼭 한두 사람은 꼭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 독약을 주니까 안 먹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주 처참한 상황을 나중에 증언을 해 줘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의 이 500여 형제에게 보여준 이 사람 중에는 한 명의 이탈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2사도, 예수님의 동생들, 그다음에 120명의 성도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 뭐 디모데, 디도, 뭐 오네시모, 빌레몬,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동체적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 체험, 공동체적 체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증인들 가운데 반대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대표가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은 나에게 보여주셨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뿐 아니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형은 미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한국에,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야. 그럼 제 동생들이 바로 저를 묶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보내겠죠, 그죠? 근데 내 동생들에게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 걸 보여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 베드로가, 그다음에 유다 서 있잖아요. 유다도 믿었다는 거.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증언하려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봤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본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본 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면서 성경의 증언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인들을 다 얘기를 해요. 뭐 베드로, 게바, 또 야고보 형제들, 또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안 봐도 자기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증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책이 원본과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증명하는 게 현대 학문에서 고서 검증법이라고 합니다. 고서가, 이 옛날 책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맞는 게 고서 검증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로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사본입니다. 얼마나 어떤 사본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 간격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이게 기록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의 일치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들 간에 A라는 사본이 있고 B라는 사본인데 A라는 사본에서 B라는 사본이 틀리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옛날 고서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고서가 성경 빼놓고는 일리아드라는 책입니다. 일리아드라는 책은 사본이 1757개가 있고요. 원래 원본에서 400년 후에 사본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과 원본 간의 간격이 400년이에요. 근데 400년인데 문제가 뭐냐면 파피루스라는, 우리는 이게 종이를 쓰지만 옛날에는 갈대를 이렇게 쪼개갖고 갈대에다가 글씨를 썼거든요.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파피루스가 만약에 100의 파피루스가 있다면 그냥 서너 개 발견된 거예요. 서너 개. 근데 서너 개의 사본 가지고 나중에 후에 한 1000년 후에 원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고 쓴 거예요? 일리아드가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뭘 보고 썼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좀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헤로도투스라는 그 사람이 쓴 역사라는 게 있는데, BC 480년경에 기록이 됐고요. 가장 오래된 사본은 AD 900년이에요. 그러면은 그 간격이 몇 년입니까? 1300년.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13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책이 있는데, BC 384년이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1100년이에요. 그러면 그 간격이 1400년. 아니, 1400년 전에 그 원본은 지금부터 1400년 전이면 언제 겁니까? 근데 사본이 없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1400년 후에 사본이 나온 거야. 그걸 누가 쓴 거야? 뭘 보고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성경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AD 5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125년이에요. 그러면 가장 성경이 50에서 100이고 그럼 100년이라고 치면 가장 늦게 기록된 게 그 다음에 처음 원본이 125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건과 원본 사이에 원본과 사본 사이에 갭이 몇 년입니까? 25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브릿지교회 역사를 쓰는데 25년 전이면 2000년도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할 때입니다. 호천교회에서. 다 알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300명이었다. 그러면 여기 다녔던 분들은 아,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금방 나옵니다. 그때 많을 때가 110명, 115명이었어요. 보통 한 7, 80명 그때 그랬고.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사이가 25년이라는 거,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사건과 원본 사이의 간격도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사건과 원본 사이의 간격,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치면 사본이 언제 기록됐냐면 50년부터 기록이 됐거든요, 원본이. 그러니까 몇 년 간격입니까? 20년이면 이게 이렇게 전설이 되려면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전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안상홍 증인이라는데 그 안상홍 그분이 영생교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에 또 영생교 한 사람인데 자기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죽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뭐 지금은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지만 한 200년 전에 아, 그 사람이 사실은 살아났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버젓이 살아있던 거 다 아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의 일치성입니다. 자, 4번 수가요, 일리아드는 1757권이 있고요. 헤로도투스의 역사는 109권이 있습니다. 109권.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49권입니다.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헬라어 사본과 그 다음에 라틴어 사본까지 쳐갖고 몇 사본이 있는 줄 아십니까? 2만 4천 사본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어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거를 자기가 박해자였을 때 주님이 굳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걸 증언을 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내용의 일치성이 뭐냐면 성경이 그 200자 원고지로 치면 200자 원고 중에서 한 자가 틀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리아드나 이런 거는요, 보통 20% 이상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일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워낙 많은 2만 4천의 사본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조금 틀리면 이 다른 사본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외가가 순창인데 순창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나가 그래요. 그럼 나가가 뭐야 그러면은 내가를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나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나가 그러면은 예? 어디로 나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성경이 그 전라도 분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내가라고 번역을 안 하고 나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경상도 성경, 그다음에 충청도 성경, 서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아, 이게 내가가 맞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너무 틀린 게 없기 때문에 한자 가라사대, 가라사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성경의 오차는 그 정도 오차라는 거예요. 99.5%가 정확하고 0.5%가 다른데 그것도 얼마든지 다른 사본과 비교해 보면 교정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거는 수랑 같이 이제 알파벳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른 수를 세 보면 성경이 안 틀렸나가 나와요. 그럴 뿐만 아니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한 장을 기록을 해서 우리 이제 허정인 집사님이 성경을 쓰시는데 막 틀려가지고 뭐 그 리퀴드 페이퍼로 막 긋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5자 이상 틀리면 태워버려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타가 오류가 나왔는데 5자 이하가 틀리면 그거를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정한 게 사본에 보면은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게 나와요. 네. 근데 5자 이상 틀린 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이런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은 고전 고서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확한 성경이 틀렸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증언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거를 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이 여러분 너무 이제 깊이는 들어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또 불교로 또 우리 중에서 개종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야. 근데 수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그 중동 지역의 문헌들이나 이런 걸 연구해 보면 혹시 성경이 다른 데 뭐 수마르에서 들어온 거 아니야? 이집트에서 들어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러다가 산은 산이 아닌가 봐. 물은 물이 아닌가 봐. 이런 의심이 생기는데 신학 공부를 오래 이제 10년, 2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깨달음이 옵니다. 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이 깨달음, 그러니까 수행자의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은 사람이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불교의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고 기독교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수행자의 눈으로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게 역사적 사실인가? 사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에 그분의 설법을 뭐 한두 개를 제가 들어봤는데 늘 하는 얘기가 남을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는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면서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게 자기 속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활이 가짜라면 성경도 또 이런 우리 기독교도 아닌 분들이 우리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읽고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론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났는데 예,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이 설교자들은 자 5분 내에 전체 다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가짜라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이 가짜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의 프리칭이 유슬레스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은 가치 없는 유슬레스가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번절에 보면 이제 그 14절에 보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며 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헛짓한 거예요. 근데 헛짓할 수 없는 게 본 사람뿐만 아니고 이 본 사람 자체는 뭐 의미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에서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미국 장로교회, 성공회 이런 그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교단에서는요, 목사님들의 30에서 40%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오히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냥 성도님들은 더 많이 믿어요, 목사님들보다. 이게 어쩌자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14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착각이 되는 겁니다. 헛것이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이거 다 헛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이것도 헛것이고,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짓을? 근데 이게 부활이 인정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이 인정되는 순간에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들 보면 뭐 어떤 그 특정 교단을 제가 뭐 하지는 않겠지만, 아니 왜 교회에서 뭐 조상 제사를 하고, 왜 교회에서 뭐 다른 이상한 그 미신 풍습을 가지고 들어오고, 제가 이번에 그 WCC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 그걸 가지고 들어옵니까? 이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확실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면, 네? 내가 죽어서 천국 갔어. 그럼 내가 죽어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갔어. 그럼 지옥 간 나를 위해서 여기서 제사를 하면 뭐합니까? 뭐 하겠어요?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종교의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라는 이거를 대거 역사적 팩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테스트파이드를 했잖아요.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아들을 보낸 적도 없는데 니들이 예수를 만들어서 그 메시아라고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게 순교자들은 어떡합니까? 성철 스님도 여기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이 죽은 사람들이 저랑 우리 차장로님하고 둘이 짜갖고 우리 목사님이 뭐 메시아라고 하고, 근데 경찰이 왔어. 너네들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그럼 차장로님이 맞다고, 우리 목사님이 메시아 맞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벌금 100불 물릴 거야? 그러면 100불은 내면 100불이에요. 거짓말을 위해서 100불을 내가 거짓말을 그 벌금을 냅니까? 100불 아니라 10불도 안 내실 거예요. 가짜를 위해서는. 근데 죽으러 갔어요. 자, 원형 경기장에다가 막 사자들이 이쪽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막 10일씩 20일씩 굶겨요, 사자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쭉 들어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기서 소리가 나와요. 자,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나갈 사람 다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사자 우리를 열어요. 그럼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습니다. 나무에 달아놓고 화형을 시키잖아요. 자, 지금 네 입으로 예수는 가짜라고 얘기해. 그럼 살려줄게.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합니까?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냥 막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냥 확 활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인하면 이게 순교라는 게 그래요. 순교자가 되려면 갑자기 총 맞아 죽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래 죽을래 죽겠습니다라고 해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병 걸려서 말라리아나 걸려서 이렇게 죽는 걸 순교라고 안 해요. 원주민에게 잡혀갖고 예수 안 믿고 예수 없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죽어, 이게 순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만 하면 살 수 있으면은 그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많은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약속을 벌써 어겼고 3분 만에 한다라고 8분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참나. 예. 예. 자, 현대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된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우리가 사실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지금 않고라고 했잖아요. 안는 것과 못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보지 못하고죠. 이거, 저는 이게 유레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확 깨달음이 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보지 않고 믿는다고 안 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보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다.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우주의, 이 지구 역사상의 모든 문서 가운데 가장 정확한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에 있는 모든 문서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가장 내용과 사건의 시간과 또 사본간의 사본 서로 일치되는 그 모든 것에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가 너무 과학이 발전하고 AI, 의학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부활절에 이 부활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바로 그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하나님 저희에게 보여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아직도 무덤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무덤, 질병의 무덤, 이러한 세상의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러한 모든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